아멘. 조금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시면 저 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두 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 갈릴리 호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사해라고 불리우는 이 큰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호수는 너무 커서요, 이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 호수는 여기 북쪽에 위치한 헐몰산이라는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이렇게 흐르고, 또 갈릴리 호수는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해 바다 쪽으로 물을 흘러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있는 호수입니다. 고기들이 많고요. 또 갈릴리 주변에 보면 이 나무도 잘 자라고요. 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기 때문에 어부들이 늘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흥겹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사해는 말 그대로 죽어있는 호수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도 전혀 없고요. 주변에 생명력도 없고요. 그래서 저기는 죽어있는 호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헐몰산에서 물을 공급을 받는데 한 호수는 살아있고 한 호수는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의 흐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해 쪽으로 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흘러보내지를 않아요. 물을 받기만 받고 흘러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햇빛에 증발만 하고 염분 남았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해를 또 염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물의 흐름이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것이 그 호수를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흐름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축복도 흘러가야 되고요, 은혜도 흘러가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야 되고요, 섬김도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생명입니다. 막힘은 죽음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도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피가 잘 흘러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죽어요. 그만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이 축복이고 생명이지만 흐름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흐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흘러보내는데,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고요, 죽음을 받으면 죽음을 흘러보냅니다. 흐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흘러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흘러보내야,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흐름을 강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전파하라는 말이 흘러보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유통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말씀에 관한 설교를 7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이제는 우리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전도자,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유통시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마다 흐름을 강조합니다. 말씀 곳곳마다 우리가 받았던 것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 강연을 할 때마다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소개를 해서 한국에도 필립스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필립스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엔도버라는 학교는 미국에서 탑 10 보딩 스쿨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큼 아주 탁월한 학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필립스 아카데미의 근학 이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공부를 하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Not for self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주나. 저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그것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근학 이념입니다. 이 근학 이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이 근학 이념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인용되어져 왔습니다. 저 근학 이념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이름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흘려보내고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근학 이념이 누가복음 6장 38절 속에서 나왔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보낼 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은 우리가 흘러보낼 때, 유통시킬 때, 전할 때, 줄 때 하나님께서 후하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유통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통시키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유통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을 유통시키고 전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말씀은 두 가지 키워드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성입니다. 유통을 시켜야 돼요. 흘려보낼 때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지속했고 오늘 내가 지속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하겠다, 그것은 지속성이 결여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혈관의 피가 어제 잘 흘렀다고 오늘 잘 흘렀다라고 내일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의 말씀 생활도, 우리의 유통업도 한두 번 하다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속성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지속성이요. 기도가 그걸 원리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가끔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지속하라는 거예요. 말씀도 지속하라는 겁니다. 지속할 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열릴 때까지 뭐 하라고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지속하라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술에서도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흐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성이라는 단어로 대치시킬 수 있고, 힘쓰라라는 단어는 최선이라는 단어와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라톤 선수 가운데 이 아베베라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베베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올림픽 때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아베베죠. 뭐 어렸을 때는 뭐 거의 뭐 우상에 가까웠죠, 아베베라는 선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베베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요.
아베베가 우승을 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결승점에 도착한 다음에 뭐 다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베베는 더 뛸 듯이 막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느냐고, 그런 비결이 보이느냐, 여러 가지 묻더라고요. 물으면서 결론적으로 아베베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결승점을 지금 1등으로 통과했지만 15km를 더 뛸 수 있습니다. 15km를 더 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베베가 빼앗겨버렸어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아베베인데, 아니 15km를 더 뛸 수 있는 힘이 남았다면 42.195km를 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힘들이 남아있는 것이 진짜 마라톤 선수인데, 15km를 뛸 수 있는 더 남은 힘이 있다니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베베 선수가 1등을 해서 훌륭한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훌륭한 선수로 더 이상 남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닙니다. 남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의 힘을 다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누가 장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내 인생의 발걸음이 더 이상 힘을 남길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순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인생인데,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힘써 일한다면, 힘써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떳떳하지 않을까요? 힘을 남기십니까? 힘을 남기고 있나요? 더 뛸 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토록 힘써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많은 명령도 하고 권하는 것도 많지만 음히 명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드물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엄격하게 임한다. 엄격하게 내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힘써서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어예요. 그것도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엄격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격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 하면요, 1절 말씀 속에 그 키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엄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심판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 심판의 기준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얼마만큼 흘러보냈느냐, 내가 말씀을 받았던 것을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쁘게 나 혼자 누리면서 살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섰을 때 예수님은 이것은 꼭 확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과 명령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보십시오. 흐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의 유언적인 이 명령, 동일하게 유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유통자가 되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면 사회와 같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처럼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유통업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꼭 확인할 것 같아요. 죽어 있는 자나 앞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즐겁게 살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특별히 어떤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사명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죽어서 올라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혼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박사님의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그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고 혼란한 시대고 정말 이 시대가 바로 가지 않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살골 딸을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다 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하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있는 이 세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재밌는 것을 쫓아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쫓아서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바른 생활을 배워서 바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 시대는 바른 생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 동네인 왼쪽 풍감원고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시고 들었겠지만 아들이 골프채를 들고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어머니를 때려 죽일 만큼 분노가 차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 룩강이라는 이 강씨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룩강이라는 이 사람이 LA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며 졸업을 했습니다. 문자도 이게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바른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의 잣대로
판단해버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여 입술로 고백하더라도, 아무리 평만을 들고 휴수문을 들고 불신지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만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머니를 꽃붙이로 때려주는 그 사람과 우리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엉클어진 삶을 통하여서, 비뚤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하며 쌀을 깃들어 썩지 아니하냐고, 어둠 속에 밝음을 주고 죽음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배에 타면 놀고 먹습니다. 즐깁니다. 술 마십니다. 세상 것들 다 즐기며 유람합니다. 구경합니다. 너무 노니까 지겨워서 낚시짓을 하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고기도 낚습니다. 너무 심심해서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타서 우리 심심하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배에 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선을 탄 사람들입니다. 선언도 선장도 모두가 다 구경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힘써 최선을 다하는 구주선에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주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마음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남기지 말고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리석은 배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강력한 명령을 받아들여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